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제 우영묵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윤승구 선우님이랑 또 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모시고 오세요. 그런데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마까마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왔어요. 문자만 온 거예요. 못 가서 죄송하다고.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어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료 낚시터 갔을 것 같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꼬스러 와가지고 이거 새해부터 그런 맘 먹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개종한 사람이죠.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의사 누가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해석해 보면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인 누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의사 누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보낸 편지가 본문이요 사도행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실제여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실제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1절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금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제가 전에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 사실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 실제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이 너무나 아름답게 제가 보여요. 우리 황규선 사모님하고 우리 이순자 군사님, 은주 집사님이 이렇게 한번 일어나 보셔요. 일어나 보셔. 자, 일어나 보셔. 오늘 왜 이분들이 한복을 입으셨을까요? 2020년도 새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한복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입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우리가 항상은 못 입을지라도 이렇게 새해 첫 주만큼은 입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존경받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성국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국 목사님은 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누구와 손잡고 걸어가는 듯하게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목사님, 누구와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걸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이성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에서도 살아야 되고 일터에서도 살아야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실제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왕자를 이을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동정녀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한 거예요. 그 아멘 하자마자 이 여인의 배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고 그리고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믿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서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이병여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그 사건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무엇을 받고 증인이 되었냐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어느 날 우리 오영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왔었는데 오래전이에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제 귀에 제 마음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안 들리면 성령 받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을 꼭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자꾸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안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우리 이제 남민정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올해부터는 꼭 주일날 유하고 유빈이 오고 데리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장로님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막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 며느님하고 이쁜 손녀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홍영문 성도님도 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어쨌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의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수천 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나 때문에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주여, 저도 올해 사도행전을 쓰게 해주십시오. 쓰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나 때문에 가족이 구원되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사도행전적 부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간증의 역사가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일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모든 전 재산과 자기의 아내를 야복강 건너편에 보내고 이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런데 날이 밝아지니까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다리에, 넓적다리에 환두뼈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 환두뼈가 이렇게 뒤틀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씨름을 계속한 거죠. 그때에 이 천사가 너는 야곱, 도둑놈, 사기꾼, 이러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름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이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 이름을 받은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기도의 씨름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면 모여야 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드보라 여전도 집사님들이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섬긴다고, 새해에 대해서 섬긴다고 떡하고 이렇게 만두를 만드시더라고요. 모여서 이렇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까. 저한테 만들으라고 하더라고, 또 만두를.
그래서 제가 안 만들려고 저는 이게 손에 화장품을 묻어가지고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발뺌을 했는데, 바로 모이니까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 이 사랑의 실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맛있는 만두와 떡국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2023년도는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태성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윤승우 성도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장부열 권사님의 이 소원이 오영묵 집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윤승우 성도님 교회 나오시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기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오셨어. 우리 장 권사님 너무나 감사하죠. 기쁘죠. 우리 장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우리 장 권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또 하나 소원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오영문 집사님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셨는데, 하여튼 오래오래 사셔요. 오래오래 사시고, 그리고 우리 오 집사님과 윤승수 성도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2023년도에 가족이 구원되고, 또 물질의 축복이 열려지고,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1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21일까지죠. 21일 다니엘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3월 달에 하려고 하냐면, 3월 달 정도 되면은 춥지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추위도 다 가고 그렇게 바쁘지 않고, 그래서 22일간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나 몇몇 성도님들, 뭐 특별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와 사모만 그냥 12월 달에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 그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3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저녁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가정 구원, 또 자녀 구원, 또 이웃 구원을 위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장 예배도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각 기관도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에는 전부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모이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식사만 하고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착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뭐 가면 가는갑다, 뭐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갑다, 이렇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정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당회 때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목회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올해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잔소리를 할 거예요. 왜 갔냐? 왜 안 왔냐? 지금 설교에서 또 교회 광고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체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하면서 할 거예요. 저는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천국이, 우리의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씨름자가 다 되어져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건강으로나 또 물질로나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축복의 기적들이 넘칠 수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놀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